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창세기 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란 제목으로 이 창세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팔려갔을 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책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1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했을 때 1은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입니다. 그 왕은 전체 국민을 대표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공격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첫 새끼를 드렸을 때도 나머지 이 동물의 새끼들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10의 1조를 드렸을 때 10의 하나만 주님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고 1이라는 숫자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주 전체, 아버지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구절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내용은 없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를 했거나 우리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한 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총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누군가 아뢰어서 카운셀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맨 처음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성경을 마칩니다. 예, 고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늘 정보의 기초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데 무언가를 제공을 했거나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숨겨진 뜻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5절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홀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 때나 또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구속, 결박을 우리한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여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섞는다거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열심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째 날에 창조함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막내둥이로 태어났죠. 그것은 혹 인간이 첫날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도 무언가를 했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마지막 막내로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또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만물,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들게 됐던 거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될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글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 글자는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와 둘 이상에 쓰이는 복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셋 이상에 쓰일 때 그 어미를 힘이라고 그래요. 힘. 그리고 쌍수, 즉 둘의 복수를 쓸 때는 임이라고 그럽니다. 임. 근데 여기서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고 그 힘은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엘로힘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도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세 글자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직접 관여하셨고 직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체시며 분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복수형 엘로힘으로 쓰였지만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의미는 복수인데 형태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에 바로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즘 성령님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 또 하나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41장인가요? 10절에 보시면 46장이네요. 46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뜻이죠. 태초라는 거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가 반드시 마무리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루스벨이 타락한 후에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란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뜻은 이 닭이 알을 품을 때 이 20일인가요? 20하루 만에 그 부화를 시키는데 이때 막 발로 돌립니다. 달걀을. 그때 쓰이는 표현이 이 운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기를 자기 뱃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10달을 이렇게 기르죠.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이 빛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모든 만물을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 원자도 쪼개면 나중에 빛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근원은 빛입니다. 사실은 바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은 없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도 빛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빛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셨음을 분명히 요한은 1장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빛은 어둠과 빛을 나누는 그런 근원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 되었죠. 그 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만물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빛입니다. 그러나 진짜 빛이 있습니다. 진짜 빛. 참빛이라고 합니다. 진리죠. 진리죠.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그냥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빛입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빛을 비춘 것입니다. 빛은 아름답고 빛은 만물을 생존케 하는 그런 근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빛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그 참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책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에 관여하셨으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참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하이라이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오는 셋째 날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사이를 궁창, 곧 하늘이라 명하셨는데 이때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이 나오는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5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대신 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씨입니다. 씨. 이 씨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축하해 주기 위해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일단 생략하셨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도 시간이 2개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의 근원은 바로 카이로스 대신 하나님의 시간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저녁이 시작이죠. 요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날짜가 뭐 제7일이 아니라 매 월삭과 그 다음부터 일주일을 세서 8일, 15일, 22일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유를 교회증언 1권 156페이지를 근거로 듭니다. 근데 교회증언 1권 156페이지는 그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간의 시간은 12시가 돼야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정이 돼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정이 넘어서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죠. 초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자정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그 시간은 변경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
저녁 일몰 시간에 비춰서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저녁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시간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벤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대적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지 매 월삭 그다음부터 안식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제7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초를 말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러니까 하루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29날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이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월삭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나머지 29일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월삭, 이사야 66장 1절부터 66장에 나오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경배할 것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월삭, 매월 1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시간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월삭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의 주제가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온 이 셋째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씨입니다. 씨. 이 씨는 헬라어로 제라라는 단어거든요. 제라. 제라는 씨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원복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도 제라입니다. 제라. 똑같은 이 글자가 쓰였어요. 제라.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롯과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비유로 쓰인 것이 티끌이었죠. 나중에 15장에 가서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것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자손. 여기도 제라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티끌이면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하는데 그러면 자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수, 자손, 한 자손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국문학상이나 우리의 문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한 것은 한 분,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기 위하여 자손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티끌같이 많은 자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또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22절로 23절에 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었고 자손이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개역 한글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나왔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열매도 있는데 다음 열매라 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다음 열매는 없어요. 첫 열매만 있어요. 그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바로 그 첫 열매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열매 안에 자손들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마찬가지로 다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첫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고 받는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분명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경고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도 좋은 게 많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돼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없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충성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본성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표준과 수준은 너무 높죠.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단수를 쓴 거죠. 첫 열매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의 유일한 식물로 주십니다. 유일한 식물로 주시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서도 엘로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셋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기가 없습니다. 오직 씨만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타락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루스벨을 비롯한 천사, 천하의 모든 것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셨는데 루스벨이 질투와 시기가 나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담이 죄짓지 않고 아담이 살아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식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짐승으로만 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갑자기 1000살대에서 300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도 바로 씨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씨를 안 먹어요. 정한 짐승은 씨를 먹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씨를 먹는 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고기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고기는 살이 더 연해요, 소고기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가 씨를 먹지 않고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을 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에 담긴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그 씨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하나의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획이 막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어서 그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갈 뿐인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셨고 그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동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빠진 그런 음식개혁, 예수님이 빠진 율법, 예수님이 빠진 안식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만 됩니다. 왜요?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거든. 차라리 율법과 음식 기별 그런 것이 없었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자신이 율법이 있고 건강 기별이 있다 하여 자신이 마치 의인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권하노니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 한 분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답과 확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답과 확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다.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그분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이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유일한 구세주여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권능만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하면 그분이 하늘로 가셨는데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손아귀에 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저 어흥하고 울부짖기만 할 뿐이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만 줄 뿐이지 실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그 발등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시고 정말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인 동시에 우리를 성악케 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좋아하시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부르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든지, 바로 씨 대신, 우리의 자손 대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왕 대신 엘로힘, 그 하나님 이름이신 그 예수를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한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